샬롬, 반갑습니다. 꿈미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5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셉이 당했던 대표적인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를 거룩함으로 물리쳐 승리하죠. 본문 말씀의 요셉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인터넷과 온라인 가상 공간의 출현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패역하고 음란한 영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 자아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다음 세대가 가상의 캐릭터, 아바타와 자신을 혼동하여 큰 혼란을 겪게 합니다. 이는 익명성에 기인한 도덕적, 윤리적, 성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붙들어야 할 영적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요셉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 그 역시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분명합니다. D.L. 무디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성도의 중요한 4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4가지 정체성을 붙들 때 패역한 이 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는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거절합니다. 하와와 아담은 거절하지 못했고 고민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떻게 요셉은 갑작스런 영적인 공격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이 모여 내일이 됩니다. 건강한 내일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거룩함은 일상의 거룩이었습니다. 그의 거룩은 일상의 훈련이었습니다. 영적 공격이 오기 전에 늘 깨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예수님도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영적 공격이 오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일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의 일상에는 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특별히 1주차 본문 말씀이 담긴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여러 차례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거룩한 일상입니다. 거룩한 일상이 반복될 때 성도는 영적 공격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권력에 심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합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성실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갑자기 발현된 게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수행합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그곳을 사무 처리하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곳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흉년이 들기 전 7년의 풍년에 대해 요셉에게 두 자녀가 생긴 사실을 언급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은 바로 왕의 중매로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통해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것도 풍년의 기쁨 속에서 말이죠. 요셉의 인생에 계속 꽃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넘치는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아니,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절, 52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짓습니다. 두 이름 모두 애굽이 아닌 히브리식 이름이죠. 이름의 뜻을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내용이고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은 동일한 하나의 주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주차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심각한 파산 상태를 직면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인적 파산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아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잔혹무도한 정책을 실시한 왕을 애굽의 투트모스 1세로 추정합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교 역할을 했던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자들에 따르면 그는 극단적 국수주의자였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배국가인 애굽보다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아를 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자는 노동력과 군사력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남아를 말살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적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물적 파산을 경험합니다. 식민지는 지배국가의 모든 재산이 귀속되기 마련입니다. 피지배계층의 사유재산권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한들 공정한 수입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갖고 있던 사유재산까지 애굽의 국가 재산으로 몰수되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내적 파산을 직면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긍심이 엄청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프라이드, 1등 국가, 1등 국민이라는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멘탈은 무너집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은 생존의 멜팅팟 속에 갇힙니다. 그들은 매일 고된 일상 속에서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 고난을 헤쳐나갈 내적인 동력마저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빚어낸 파산 상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이 두려워 하나님에게서 자가 격리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애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비대면합니다. 애굽의 남아 말살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인구 절벽을 경험하죠.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 회당을 떠나 집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의 탄압을 피해 집으로 도망쳐 문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애굽의 식민지 생활은 이스라엘이 집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던 영적 언택트 시대였던 것입니다. 인적, 물적, 내적 파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가정 안에만 갇혀 있었던 언택트 시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이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에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가정이 아파하고 인적 파산, 물적 파산, 내적 파산을 경험하는 영적인 언택트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던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일생일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본 구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신기하고 놀라우나 더더욱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던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국어사전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무 종류의 일종으로서 가시나무, 가시덤불을 뜻해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변에 바람이 잘 불어서 불이 더 잘 타올랐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잘 알려주시기 위해 불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하나님과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던 모세,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떨기나무와 같이 초라하게 살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분 중에 현재 겪고 있는 고통으로 내 인생을 초라하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같이 더럽고 죄 많은 인생은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을 한탄만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현실의 문제와 아픔으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은 힘들죠. 하지만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임을 깨닫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본 구절에서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신기한 불꽃을 자세히 보기 위해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진정 모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죠. 또한 모세를 만나시고자 기다리셨던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떠한 상황이죠?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친 도망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에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또한 기약 없는 이러한 도망자 생활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도 몰라서 극도로 불안했을 거예요. 이전에 누리던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뒤로하고 양이나 쳐야 하는 광야 생활이 무척 괴롭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웠겠죠. 하지만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그곳에서 주님은 그를 기다리십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반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삶이 조금이라도 힘들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습니다. 어디까지나 과거에 내가 한때 만났던 분이라고만 치부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무작정 그리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어떠한 조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주신 자식은 한 명이었어요.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지만 단 한 명의 자식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 야곱이 약속의 씨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이 12자식을 낳습니다. 물론 이삭과 야곱보다는 많은 숫자였지만 이 12명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한 것과는 거리가 있죠. 하지만 훗날 이 12명이 후손들을 통해 번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견딜 때 우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주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이곳이야말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깨닫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4절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 모세를 부르시죠. 하지만 본구절을 보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떨기나무로 다가오려는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모순적이에요.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과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살인자였을 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5절의 장면은 이제부터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인가요?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신을 벗었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자기 항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주님께서는 그제서야 모세에게 그를 향한 소명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5월 주제 강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